신명기서 8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징가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풍성한 삶을 누릴 때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마치고 나면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요단강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먼저 고난의 광야라는 사막 땅에서 40년의 그 훈련의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겪게 됐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2년이었습니다. 2년이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막 중심, 모세, 리더 중심의 삶을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릴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교회 지도자 그늘 아래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두렵건대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 말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그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릴 때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교만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서 가장 큰 무서운 죄는 교만죄입니다. 교만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해서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때 인간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질 수 있다.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마라.
정말로 맞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만약에 잊어버리면 너희 앞서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불신자들이 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정령 망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풍성한 복을 누릴 때 절대로 잊지 말 것, 첫째,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네가 먹어서 배 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하나님 말씀이죠, 지키지 아니하고 배가 부르면 말씀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면 말씀에 관심도 없습니다. 배가 부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을 때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뭘 버리게 되냐? 말씀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듣지, 말씀을 배우지, 말씀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사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때 말씀을 떠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말씀 없이는 못 산다고 말씀의 삶을 살다가 그 고난이 딱 끝나고 복을 받게 되면 제일로 먼저 말씀을 떠나는 걸,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여기 앉아서 새벽기도를 들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로 13절에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배부르고 등 따수면, 그 얘기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 말이잖아요.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예배생활, 말씀생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주의 종의 그늘아래 있지 않습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 불리게 되면 제일로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은 두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기도 제목 다 응답받고 문제 다 해결받고 근심 걱정 없을 때,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하나님이 두렵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종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두렵구나. 내 자녀들이 아프고 병들고 삶에 고난이 오면은 부모님께 딱 달라붙어 가지고 부모님 그늘 아래서 부모님 의지하고 살다가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생기거나 뭔가 부여질 때는 부모님을 바로 떠나버립니다. 우리 애들이나 여러분들 애들이나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뭔가 부탁하고 어려움이 오면은 엄마 아빠 그렇게 애절하게 찾다가 그 문제가 딱 해결되면은 전화 한마디 안 씁니다. 문자 한마디 보내지 않습니다. 딱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얼굴 보고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사실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과 자녀가 가장 가까울 때 언제 줄 아세요?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때 언제인 줄 아세요?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말씀 없이는 못 삽니다. 보세요.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달라붙고 주의 종에게 탁 달라붙다가 자기 삶의 문제가 딱 해결되니까 하나님 떠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모세의 그늘을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이끌어내시고 최고의 가난의 복을 너희 주셨어. 복을 주셨더니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을 잊어버렸어? 홍해를 건넌 거 잊어버린 거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목이 마르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고 불뱀과 정갈이 쏘아서 물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막아줬지. 근데 한순간에 잊어버려? 우리 인간이 이렇습니다. 잊어버릴까 하노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말씀을 잊어버리면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징기가 오는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에 관심이 없을 때 징계가 고난이 왔구나. 이거 깨닫는 사람이 복인데 저주받은 사람을 멸망받을 사람은 징계가 징계인지를 몰라. 이게 저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있다고 내가 요즘 말씀과 멀어졌구나,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교회하고 멀어졌구나, 주의 종하고 멀어졌구나. 지혜로운 사람은, 무지한 사람은 고난이 와도 우연히 이런 일이 있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지 않겠어? 그렇지라고 합니다. 다 어렵지. 나만 어려워? 인생사 어려움을 뚫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리고 합리하면서 자기 반성의 기회를 합리화로 딱 끝내버려요. 시편 50편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온 인류가 너를 도와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거야. 내가 찢어버렸어.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땅에 있을지라도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잊어버려. 부모를 잊어버려. 가장 큰 불효죠. 하나님께 가장 큰 불효가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려. 잊어버린 게 뭐냐? 말씀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나를 건져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복지를 누리게 하셨지. 말씀을 충만하게 받아야 살 수 있음을 잊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으로 사는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2년의 계획을 잡으셨는데 20년, 40년이 가도 말씀의 삶을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광야에서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거렸나이다. 말씀 전할 때 우리 교회 몇 명 있죠? 앞에 앉은 분들 말씀을 전할 때 헐떡거리는, 주인이 밥을 주려고 뼈다귀 하나를 가져오면 개가 혓바닥을 내밀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꼬리치는 것처럼 우리 교회 몇 명 있죠? 이런 분들.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숨을 헐떡거리면서 말씀하던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때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광야길 고난 가운데도 말씀의 삶, 풍성한 삶을 살 때도 말씀의 삶.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받고 싶어요. 말씀 앞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내가 영육간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말씀 앞에 오는 것은 거의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 때 말씀 앞으로 나온다, 이건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말씀 앞으로 와라, 그걸 징계라고 그러잖아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복이죠. 그런데 고난이 와도 말씀 앞에 안 와, 복을 줘도 말씀 앞에 안 와, 불신자죠. 그럼 하나님 백성이 아니지. 누가 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겠어요? 고난이 올 때는 누구든지 예배드리고 말씀 가까이 가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부족함이 없어? 근데 말씀 없이는 못 산다?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드문 일입니다. 복을 받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어지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시편 13편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이 비극입니다. 주를 멀리했다, 그럼 하나님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 이 말은 말씀과 멀어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 말씀을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이건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다. 지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복이 뭐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없어. 저주받은 거죠.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한 자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두 번째, 풍성한 복을 누릴 때 우상을 섬기지 마라. 신명기 8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냐?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말씀의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으니까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우리 학생들은 무엇일까요? 지식이고 대학이겠죠. 그것이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겠죠. 공부한 사람은 그 지식이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 우선순위에서 밀려가겠죠. 사업한 사람은 사업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하나님 충만해야 되는데 자식 돌보다가 부모님 부양하다가 하나님 떠나서, 그럼 그 우상이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건강 때문에, 그 사람은 몸이 우상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말씀과 멀어졌어요. 말씀에 관심 없어요. 관심 없게 한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우상숭배니까 뭘 만들어 놓고 그 형상 앞에 비는 것만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경배의 대상이 바뀌었네요. 내가 너에게 증거는 너희가 정령이 어떻게 멸망하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복받고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니까 저주받고 그렇잖아요. 일반 은총은 똑같아요. 구원만 다를 뿐이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이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뭐예요? 말씀과 멀어진 거. 왜 말씀과 멀어진 거예요?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 거야. 멸망할 것이다. 불신자들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함으로 너희들에 의해서 멸망했지, 이와 같이 너희들이 눈으로 본 것처럼 너희들도 정령하리라. 풍성한 복을 누릴 때 우상을 섬기게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이 뭐냐? 우선순위가 바뀌는 걸 우상,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사고는 우상은 불교나 캐톨릭이나 신천지 안상홍이나 정명석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니까 멸망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바뀐 건 넌 우상 숭배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을 죄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사업이 될 수 있죠. 어떤 사역이, 내 일이 될 수 있죠.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수 됐다, 그럼 우상 숭배입니다. 그때부터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대로, 지식인들은 지식인대로. 우선순위가 바뀌어 우상을 섬기게 되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영적인 것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멸망하는 징벌을 당하게 되는데 우선순위가 바뀜으로 말씀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말씀과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 멀어진 것을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불화가 일어나리라. 볼까요? 무엇이든 누구든지 우선순위를 방해하면 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어떻게 될 것이냐? 주님께서 주신 검으로 내가 검을 주로 하노라. 차선을 잘라내는 사람이 언제나 성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차선을 잘라내고 우선순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농장에서
과일을 상품으로 만들 때 한 가지에 두세 개만 놔두고 수십 개의 그 열매를 다 잘라버립니다. 나중에 그 모든 영양분이 몇 개의 수십 개가 먹어야 될 것을 다 잘라버리니까 한두 개에 공급되니까 상품이 되는 거죠.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욕심 때문에 한 개에 다 길러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의 상품 되지 않고 거름으로 쓸 수밖에 없게 되게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구나 라고 할 때 하기 위해서는 다 주변 것을 잘라낼 줄 아는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36절 37절에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보세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내 마누라가 온수가 되리라. 내 남편이 온수가 되리라. 우리 부모님이 온수가 되리라. 내 자녀가 온수가 되리라. 계속 불화가 일어날 것이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목사님 나 하나님을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데요. 손주 줘봐. 금방 없어져 버려 하나님. 나는 우리 권사님들 믿음, 얘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믿음이 좋다가 대학교 청년들 결혼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왜 결혼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여자친구가 남친이 없을 때는 오직 예수님 신랑밖에 없다가 남친 여친 생기니까 옛날 신랑 딱 때려치워버리고 지금 신랑 신부에게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다가 대학 갔더니 지식이 있어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지금 손주가 없으니까 하나님 올인해. 손주 딱 생겨봐요. 여지없이 돌아버립니다. 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손주가 없는 권사님들은 믿음 있는 척하지만 진짜 안 믿습니다. 손주 딱 생겨봐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손주 보는데 200만 원을 주는데 꼭 먹고 안 먹잖아. 내 새끼 내가 기르면서 돈 받고. 근데 하나님을 믿어? 거짓말이야.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안 믿어. 청년 때의 믿음 안 믿어. 결혼하면 가버려. 권사님들이 믿음 안 믿어. 자녀들이 손주 나면 하나님 떠나버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는 주님이에요. 자녀를 사랑해야죠. 우선순위는 주님이에요. 자신의 목숨보다 주님을 우선순위하는 자는 살게 됩니다. 우선순위의 가장 큰 적은 자신입니다. 자기 견해입니다. 자기 고집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아집입니다. 자기 이념입니다. 자기 철학입니다. 나의 자존심입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적. 가장 무서운 적은 아내도 남편도 물질도 자녀도 손주도 아니 더 큰 적은 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네 자존심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내게 합당치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를 죽이는 일이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밖에 나가면 십자가를 지고 막 맨발로 겨울에 막 20도에 얼음 꽁꽁 얼었는데 그걸 물론 바퀴를 달고 다니더라고. 막 십자가를 지고 사순절 고난주간 십자가에 동참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 걸었더니 성질을 내고 막 욕을 하고 이 사람은 개고생하는 거야.
자신을 포기하고 내 견해와 내 이념과 내 철학과 내 사상을 내려놓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이거 못해요. 이거 죽을 때까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최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었을 때 우선순위의 복을 누릴 수 있단다. 우선순위의 복. 절대로 나를 포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우상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복 주세요. 믿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래 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 믿는데 사업이 안 됩니까? 이딴 짓 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없는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복을 받았을 때도 항상 말씀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가난하면 돈 벌겠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 떠나고 돈을 줬더니 돈센이라고 바쁘다고 하나님 떠나고 대학 보내달라고 해서 대학 보내줬더니 공부하니라고 나 예롭다고 결혼시켜달라고 결혼시켰더니 결혼해서 우선순위가 바뀌고 사업에서 대박 한번 터뜨려달라고 해서 사업을 해서 대박을 터뜨렸더니 대박집에 바쁘다고 하나님 떠나고 우리 인간이 세 번째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교만이 뭔 줄 아세요? 딴 사람이 다 교만한 걸 네가 교만을 하는데 저만 모르는 걸 교만이라고 그래. 100명이 이 인간이 교만한 걸 다 알아. 자기만 딱 몰라. 이걸 교만이라고 그래. 신명기 8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겉으로는 안 교만한 작은데 마음은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은 네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은혜가 없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어. 원망불평이 나지. 자기 힘으로 재물을 얻어서 보세요.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기가 막힌 아이들을 주셔서 하나님 머리를 좋게 해가지고 돈을 벌게 했더니 나는 우리 주변 사람을 보면요, 내가요 이거 할 수 있어요. 내가요 이거 할 수 있어요. 나는요 다 성공. 전부 다 지야. 하나님 믿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사람이. 볼까요? 신명기 18장 17, 18절에 또 두렵건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11조를 하겠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다 내 걸. 이거 불신자지. 불신자 다 자기 힘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내 손과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다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보세요. 그가 네게 재물 얻을 힘도 주고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아이템도 다 내가 준 거야. 열정 내가 준 거야. 너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공부하고 아침부터 막 사업 구상을 했지. 내가 너 깨운 거야. 네가 일어난 것 같지. 내가 깨운 거야. 이거 내가 한 거잖아. 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으면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으로 같이 이루라 하심이라. 잠언서 10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 만약에 근심이 겸하여 물질이 온다. 네 스스로 노력해서 본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다시 내가 복을 막 받는데 막 걱정, 의심, 염려가 생기는데 복은 받아. 그 사람은 이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목회하는데 근심, 걱정, 염려 속에 교회를 부흥시켜.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부흥시켰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부흥된 거야. 내가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이 승승장구해. 근데 근심과 겸하여서 승승장구해. 그럼 이 사람은 사실은 내가 노력의 결과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고생한 거야, 알아? 이게. 이 사람은 늘 겸해서 근심과. 그럼 자기 힘과 능으로 한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 네가 하나님 주셔서 복을 받아서 그럼 너는 근심과 겸하지 않을 거고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이래. 신앙생활 성산교회에서는 못 속여요. 다른 교회로 가야지. 우리 교회에서는 못 속여요. 다시 근심, 걱정, 염려 속에 내가 직장생활 한다. 근심, 걱정, 염려 속에 가정생활 한다. 근심, 걱정, 염려 속에 내가 공부를 한다.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사업을 한다.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신앙생활 한다. 전부 다 이 사람 주체가 나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야.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직장을 사면서 내가 이렇게 진급한 거야. 이 사람 항상 근심과 겸하여서 하고, 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셔서 이렇게 됐어. 그럼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가정을, 직장을, 사업을, 건강을, 물질을, 학교 생활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근심을 겸하지 아니하고.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의 은사를 주신지를 잊어버린 사람은 근심을 겸하여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받는데 근심이 없이 누려?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지혜도, 지식도, 물질도, 건강도, 사업도, 가정도, 학교 생활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치셨구나. 근심 없이 살아가도록. 이게 나오잖아요. 잠언서 10장 2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똑같이 주셨는데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이고, 누리지 못하고 걱정, 근심하면서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한 거야. 절대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내 공로를 인정한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내가 IQ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불신자입니다, 이 사람은. 설사 신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물질과 건강을, 삶의 복을 받았음에도 늘 근심과 함께 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릴 때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이 왔을 때 교만을 조심하세요. 무슨 그런 말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 앞에 나오지 않으면 가난하든 병들든 관계없이 교만한 인간이야.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질 때 하나님은 다시 고난의 광야학교로 보냅니다. 다시 시작하자. 너 예배가 안 되는구나. 너 말씀이 안 되는구나. 너 교회 중심이 안 되는구나. 너 목회자의 중심이 그늘이 전혀 아니구나. 너 다시 시작하자. 뭐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기초부터.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대학의 문제가 안 풀려. 너 기초가 안 됐구나. 기초부터 배우자. 기초부터 하자. 다시 시작하자. 항상 겸손하여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우선순위 삶을 사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복을 받을수록 더욱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고난이 왔으면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겸손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지속해서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게 될 때 조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전으로 인도하사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가르치시려고 영적 훈련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고 마침내 복을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저희들도 영적 삶적으로 고난의 광야 학교를 마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없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기억하는 길입니다. 복을 받아 누릴 때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은혜와 복이 주님께로 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마음이 교만하여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교만하여 멸망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재물 얻은 능력을 주신 분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우상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요 왕이시며 구원이시며 기업이시며 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을 낮추시고 감사와 순종과 타는 목마름으로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아무리 풍요를 누리더라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잊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인도받는 삶으로 주께서 주신 풍성한 복을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영육간 누리며
주님 섬기는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리는 축복된 손길들 기억하시고 근심 없이 주님께 주신 복을 영육간에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